오늘 사도 바울이 네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네 가지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 상황을 몇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하죠. 우리 8절 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어떤 상황을 말씀하는지 시작.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네 가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미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몰래 기습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죽이면 될까요? 엘리사 선지자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사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곳에 군사를 보냈어요.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밤중에 멀리 가서 다 포위했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랐는지.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활을 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나와 보십시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에게 말합니다. 얘야, 저기 있는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종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정말 불말과 불병거들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아람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싸는 일들이 있지요. 우리를 둘러싸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쌓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둘러싸입니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분명히 원수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둘러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둘러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는 따라해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이 뭡니까? 꽉 막힌 일이죠. 꽉 막힌 일이에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꽉 막혔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방법이 없잖아요. 요즘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시원한 사람들이 많아요?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답답한 일이 많아요. 답답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낙심한 일들이 있어요. 답답해요. 분명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답답하게 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 제이씨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증권에 투자를 해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1929년에 미국의 증권 시장이 파동이 돼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그저 술로 또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의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래요. 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제정신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죽고 싶어도 이제 자살하기 위해서 자살 그 약을 먹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실 옆에 그 병원에 예배실이 있더라고요. 그 예배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의 말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이제 듣는 거예요. 찬송이 들려오니까 자기도 마음으로 속으로 따라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마음에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환자들이 기도하니까 자신도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터널 속에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밝게 비춰와서 그 굴속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옥 가운데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환한 빛이 비춰져서 내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씨 펜이라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 이후부터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예요. 답답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편의점에서 고객들을 상대하고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제이씨 펜이라는 사람이 백화점을 운영하게 되는데, 여러분 백화점을 몇 개나 운영했을 것 같아요? 한 10개 운영했을 것 같아요? 100개? 아, 그래요. 우리 장로님 더 인심 쓰실 분 없어요? 우리 지인자매 몇 개나 운영했을 것 같아요? 300개. 300개. 아, 그래요. 여러분 백화점 한 개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이씨 펜이라는 분이 1700개의 백화점을 1700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낙심이 됐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 안에 계신 보배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삶을 다시금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같이 죽음과 같은 낙심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따라해 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박해라는 말은 핍박이라는 거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습니까? 핍박을 안 받습니까? 핍박을 받지요.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보면 핍박이 다
당연히 오는 거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집에서 그냥 있으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됩니다.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못 갑니까? 그래서 예배를 집에서 드리기는 하지만 얼마나 참 속이 안 좋은지 몰라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말은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죽음을 당하는, 순교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많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전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도 예수 믿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러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성도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니면 망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함으로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망했습니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죠.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는 대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성도가 믿음을 잘 지켰대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그 성도가 이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정말 잘 세워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만 죽이면 되겠다. 그래서 황제가 그 믿음의 사람을 체포하라고 합니다. 이제 체포돼서 붙잡혀왔습니다. 황제가 명령합니다. 이 사람을 저 극악무도한 죄수들과 함께 같이 감옥에 쳐넣어라. 그랬더니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저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할 겁니다. 얼마 있으면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주는 것을 다 주지 마라. 먹을 것을 주지 마라. 굶겨 죽이라.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저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금식기도 하게 하셨다고 좋아할 겁니다. 왕이 다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그러면 이번에는 죽여라. 그랬더니 다시 말합니다. 왕이시여, 죽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면 더 좋아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순교하면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 핍박을 당해도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배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보배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주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과 낙심할 일들이 많지만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고난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고 평안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우리 찬양하시고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만인은 다쳐서며 하세 저 앞에 오른쪽 그를 가사로 이겨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믿습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 되신 예수님 함께 계시니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세상은 겉이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보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오늘 죽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